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스가랴 파노라마 3장입니다. 순을 나게 하여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요절은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너의 앞에 앉은 너의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스가랴와 학계 선지자는 재건하다가 중단된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선지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물리적인 일이 아닙니다. 성전이 무엇에 대한 모형인가를 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학계 선지자는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고 학계 2장 7절에서 8절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하고 학계 2장 23절 너라는 메시아 예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메시아 예언이 더 풍부합니다. 1장에서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인자로 계시하시고 1장 8절 2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 2장 8절 내가 임하여 너의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한 2장 10절을 임마누엘로 계시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왜 보내셔야만 했는가? 3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복음의 빛이 밝히 비치고 있습니다. 중심점은 순을 나게 하여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는 데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순을 나게 하여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1.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 옆에서 대적 즉 송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왜 참소를 하는가? 2.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인데 3.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시면서 4.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5. 너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니 6. 스가랴 선지자가 정한 관을 씌우소서 합니다. 그런 후에 7. 너가 내 도를 준행하면 하시면서 8.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 주제인 내 종 순을 나게 하셔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심으로 가능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 포도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음의 빛이 이처럼 찬란하게 비추는 것을 대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둘째 단원 4절에서 7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셋째 단원 8절에서 10절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주제 순을 나게 하여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기억 스가랴서에는 순이라는 말이 2번 등장하는데 3장 8절 6장 12절 이 순이 누구에 대한 상징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이사야 11장 1절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니은 그렇다면 어째서 순 또는 싹 혹은 가지라 하시는가?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배임을 당한 그루터기에서 돋아나기 때문에 순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이 왜 필요한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금령은 변개할 수가 없는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창조는 말씀만으로 가능했으나 재창조는 저질러 놓은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감당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방도는 구속도는 대속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리얼 사탄이 대제사장을 대적하는 것을 보십시오. 왜 대적하는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이 없이 구원하여 주셨다면 사탄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그냥 벗겨주셨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할 수 없는 일만이 아니라 사탄에게 참수할 원인을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정정당당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대적하는 사탄을 향하여
너를 책망하노라 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1.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1절. 이는 네 번째 환상입니다. 기억, 대제사장 여호수아라 한 것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백성들을 대표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3장에는 1장 11절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라 한 말이 3번이나 등장하면서 1절, 5절, 6절 여호와와 교차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말씀하시려는 바가 여호와의 사자,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 사역과 결부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그런데 어찌하여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는가? 어떤 분은 말하기를 마귀를 찾으려거든 강대의 쌍 밑부터 보라 하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사탄을 가리켜 밤낮 참수하던 자라 말씀합니다. 그런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3절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는 것을 묻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옷은 행위를 나타내는데 창세기 35장 2절, 에베소서 4장 22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자기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담을 얻을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니은 그러면 무엇이라 대적했을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길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다. 너의 주제를 보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 건축한다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당장 집어치워라 하고 송사했을 것입니다. 디귿 죄를 범한 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한 예레미야 6장 15절 철면피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는 애통을 하며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리을 그런데 죄책감에 함몰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탄이 무엇을 통해서 참소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치명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 즉 양심입니다. 정죄감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기쁨도 감사도 일할 의욕도 잃어버리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들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고 로마서 5장 20절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사탄의 대적에 좌절하고 말았던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2절 기억 책망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가 2번 강조가 되어 있는데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불에서 꺼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하여 불 속에서 꺼내 주시지 않으셨다면 타서 없어질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니은 택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점을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을 가리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지파 왕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죄를 범했을 때에는 자신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희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디귿 왜 패하시지 않으시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구원 계획을 기필코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범한 죄값은 어떻게 하시려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입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이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를 택하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한 뜻이 에베소서 1장 4절 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책임을 져 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을 다음 단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단원 4절에서 7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4.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십니다. 4절 상반절 기억 벗기라 하심은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하신 대로 4절 중반절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벗기만 하여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5.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고 4절 하반절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기억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칭의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심 즉 아름다운 옷으로 가려주신 것입니다. 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노아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움을 바꾸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창세기 9장 26절 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책감에 빠져 있다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찬양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 디귿 우리가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고 에베소서 3장 12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6절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오직 그 의를 힘입어서입니다. 6.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합니다. 5절 기억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워 주셨다는 것은 대제사장으로 신임하여 주심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대적하여 그를 낙마시키라 했으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니은 그리하여 1절과 5절의 변화된 상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는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었는데 칭의 교리에 굳게 서게 되자 사탄은 온데간데 없고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서 수정 들고 있는 것입니다. 디귿 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쫓겨나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참수할 근거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능력입니다.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복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리을 왜냐하면 포로에서 귀환한 저들은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같이 2절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침체와 낭망에 빠질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잊어서는 아니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에게 씌워주신 정한 관 전면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출애굽기 28장 36절의 패가 부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의로운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7.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하고 6절에서 7절 상반절 의롭담을 얻은 자의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기억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6절에서 7절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 집을 다스리고 나 뜰을 지키고 다 왕래하리라 하심은 대제사장의 중보사역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단원 8절에서 10절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8.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너의 앞에 앉은 너의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8절 기억 너와 너의 앞에 앉은 동료들이란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구약교회 성도들은 제사장이란 중보자와 생축의 피 흘림 즉 대속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참 것에 대한 예표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9장 12절. 니은 그리고 순을 나게 하리라 8절 하반절.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고 9절 하반절 중심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로마서 9장 29절 즉 절망이며 멸망이라는 말씀입니다. 디귿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하십니다. 9절 상반절 성경은 그리스도를 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 하고 돌의 비유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28장 16절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하시므로 9절 중반절 이 돌이 메시아에 대한 상징임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4장 10절에서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말씀하고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9.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10절 기억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라는 말은 평화의 시대 즉 복음 시대를 가리키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니은 우리는 3장을 상고하면서 놀라고 부끄러워해야 마땅합니다. 희미한 계시라 할 수 있는 구약 성경에 이처럼 복음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지 못하고 물질 축복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이것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디귿 3장은 초대하리라 하고 마치고 있는데 이는 복음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들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10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신과 사탄의 대적에 대해서 니은 죄를 제하리라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에 대해서 디귿 순을 나게 하리라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에 대해서 리을 자신이 칭의 교리에 굳게 서게 된 것이 언제인가에 대해서